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자, 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몸을 흙으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 속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사람을 생영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사람 속에 있게 되고,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에 있는 거예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말할 때 영자는 물론 신령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영자입니다. 장자는 긴 장자를 씁니다. 이 긴 장자가 길다라는 뜻 외에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사장, 장자, 긴 장자 쓰죠. 사장이 무슨 뜻이에요? 그 회사의 우두머리다 그 얘기예요. 과장은요, 그 과에서 우두머리예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생각은 개도 합니다. 동물들도 해요. 생각은. 사자가 사냥할 때 이 맞바람을 받는다는 거 아시죠? 뒤에서 바람이 불도록 사냥하지 않아요. 왜? 자기 냄새가 상대방 동물한테 가니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물 가운데 우두머리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26절 목적이죠. 사람을 만들게 되는 목적.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게 하자. 그래 놓고 27절 사람을 만드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즉 아담은 왕이에요. 모든 것이 사람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마귀한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 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제 손에 방금 은행에서 가지고 온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얼마요? 5만 원. 꾹이었어요. 얼마죠? 침을 탁 뱉었어요. 얼마입니까? 바닥에다 놓고서 그냥 막 밟았어요. 얼마예요? 그거 놓고 가면 주워 가실 거죠? 그게 가치잖아요. 가치. 찌그러져도 5만 원이고 침이 묻어도 5만 원이에요. 바닥에 떨어져서 뒹굴고 있어도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의 가치는 사람들이 다르게 정할까요? 잘생기면 6만 원 되잖아요. 많이 배우면 7만 원 되죠. 배경 좋으면 8만 원 됩니다. 좋은 회사 다니고 막 이럴수록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못생기면 4만 원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앞에 붙는 수식어가 달라요. 못 배운 주제에 배운 것도 없어요. 생기기도 잘 못생겼어요. 그죠? 잘 못생겼는데 배우지도 못했어요. 돈도 없어요. 직장도 안 좋아요. 그러면 4만 원, 3만 원, 2만 원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힘든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 힘이라도 있지, 오기라도 부리지. 나이 먹으면요, 기운 떨어져, 능력 떨어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큰 소리 못 치잖아요. 왜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될까요? 만드신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치를 어디에다가 뒀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이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게 되죠. 자, 여기 이 세 가지가요, 영, 혼, 몸인데 사람들은 몸, 혼, 영, 영은 있거나 말거나 가치를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봐요, 몸이 원하는 게 뭐죠? 먹어야 됩니다. 짝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대장 되려고 합니다. 이게 몸의 요구예요. 이거 만족시킬 수 있으십니까? 이건 만족이 안 돼요. 이거는 필요할 때 넣어줘야 돼요. 배고플 때 넣어줘야 돼요. 자, 잔뜩 먹었습니다. 한 3일 안 먹어도 되나요? 안 그러잖아요. 이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만족시키려면 만족이 안 되겠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알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 질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이거 왜 그래요? 저거 왜 그래요? 뭐 계속 그러잖아요. 엄마가 감당이 안 돼요. 그 조 박잖아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왜요? 지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감정의 작용이 있죠? 감정 다 있으시죠? 집에 두고 오신 분 안 계실 거예요. 잘 삐지시죠? 예? 잘 삐지시죠? 예, 특별한 것 때문에 삐지는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빈정상해요. 우리 마음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눈빛 하나에도 삐져요. 그죠? 행동 하나에도 삐집니다. 사람이요, 그렇게 넓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 다 표시내지 않아서 그렇지, 안 그런 척 하고 살아서 그렇지, 속에요 하루에 수십 번도 삐질 거예요. 누가 잘 삐져요? 남자 여자 중에? 네, 공통적인 대답이 나오시더라고요. 남자들이 잘 삐집니다. 근데 자존심이 있어서 안 그런 척 하죠. 잘 삐져요. 금방 뭐 알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사드렸는데 한 분만 안 사드리면 어쩔까요? 네, 그분 죽을 때까지 저하고 원수 될 거예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가 하면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데, 요 몸과 혼의 요구를 가지고 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과 혼의 요구만을 가지고 살면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다르다. 다른 이유가 뭐냐? 영 때문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걸 종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근데 착하게 살아지든가요? 나처럼 살아봐. 그분이 제일 나쁜 분일 수 있어요. 착각이죠. 네? 어떤 분은 나는 내 가슴에 내 양심에 손을 얹고 깨끗하게 살았어. 그 양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양심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게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신에게 상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곡된 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착한 양심, 바른 양심, 선한 양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 양심대로 살았어. 그거요, 좋은 말, 꼭 좋은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행복한데 안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슬쩍슬쩍 하게 되고 타협도 하게 되고 이거 잘못된 것인 줄 아는데도 그냥
눈 감는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사람은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안 늙고 싶으시죠? 아니, 나는 빨리빨리 늙어가지고 세상 힘든데 얼른 죽어야지. 뭐 이런 분 계셔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요, 아유, 빨리 죽어야지. 자식들 패끼치지 않고 빨리 죽어야지. 그거는 불편하다는 얘기지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게 약이에요, 약. 아유, 죽어야지. 그래 놓고 냉장고 열면서 약 찾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 영이 만족하지 않는 한 육체와 혼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영이 만족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은 편안한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 사람 편안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2장을 한번 보자.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가장 좋은 게 뭐냐? 심령의 낙. 이게 가장 좋은 거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거 못 얻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